한 2, 30년 전만 해도 손님이 오면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대부분 이 집에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반대로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거의 대부분 밖에서 대접을 합니다. 대접하는 일이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는데 반대로 그만큼 대접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접을 받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서로 또 대접을 받으면 서먹서먹한 사람도 또 친근하게 바뀌기도 하고 또 좋지 않던 사이도 좋은 사이로 바뀌기도 합니다. 대접이라는 게 꼭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접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대접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우리는 항상 이 대접하려는 마음으로 우리는 늘 살아야 합니다. 에드워드 헤이즈라는 사람이 쓴 내가 선 곳은 어디든지 거룩한 곳이다 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잠언이 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에 경외심을 표하는 것보다도 위대한 일이다. 유대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극도로 깊은 경외심을 표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접대가 얼마나 중대한 일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우리를 기도와 예배로 부르는 교회의 종소리는 우리 귀에 아주 친숙하게 느껴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문의 초인종 소리도 실은 우리를 기도와 예배의 소리로 부르는 소리이다. 현관의 초인종이나 노크 소리는 우리를 기도로 부르는 소리이며 손님 대접의 성례로 초청하는 소리이다. 손님 대접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베품의 흐름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로 계속되도록 이어주는 방법이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이 거룩한 흐름은 중단되고 만다. 우리가 친절하고 공손한 마음, 몸가짐으로 사람을 반겨하고 다정하게 대할 때 우리에게 흘러온 인생의 선물들은 다시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되며 그리하여 마침내 최초의 근원지로 되돌아오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흘러나와 일상 속의 베품이라는 흐름을 타고 세상으로 흘러간다. 우리는 그 선물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 그럴 때 이 사랑은 근원인 하나님의 마음으로 되돌아가 다시 새로운 흐름의 길을 떠날 수 있는 것이다. 이 대접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접대하는 것,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여길 정도입니다. 전 백주년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국민일보에 이 겨자씨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아마 한두 번 들어봤을 텐데요. 어린이 대공원과 아차산 사이에 능동로 가구거리에 가구 대리점을 하는 채집사가 20대 시골에서 상경하여 그 가구점 점원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소나기가 갑자기 쏟아지는데 바로 자기 점포 앞 대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할머니 한 분이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채집사는 할머니를 점포 안으로 모셔들어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택시를 잡아서 할머니를 귀가시켰습니다. 며칠 후 전화를 받고서야 그 할머니가 재벌 회장의 장모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장은 이런 성실한 청년이 일하는 회사의 가구는 믿어도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사무용품을 이 새 회사의 제품으로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면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두 분은 천사였고 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일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탄생을 약속받게 되고 소돔에 있던 조카 롯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했던 것을 이 롯도 보았는지 창세기 19장을 보니 천사를 대접하여 그 가족의 생명을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이 대접이라는 것은 참으로 이거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많은 순회 전도자가 있었고 성도들은 그 순회 전도자들을 아주 정성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복음 전도자를 가장한
영지주의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유혹하고, 또 성도들은 그가 영지주의자인지 이단인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그들 또한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지만 대접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 3서를 보면 많은 성도들이 이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고 환영했는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9절 10절을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악한 말로 순회 전도자들과 사도 요한을 막 헐뜯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순회 전도자들을 접대하지 않았으며 접대하는 사람들에게 접대하지 말라고 하고 접대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서 쫓아내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성도죠.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 성도입니다. 요한 3세는 이런 악한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말라라고 공고를 하고 동시에 사도 요한이 사랑했던 가이오에 대한 칭찬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먼저 요한 3서의 개괄적인 내용을 보면은 요한 3서의 헬라어 표제는 이오안누 감마입니다. 이 감마가 알파, 베타, 감마, 이 헬라어에서 세 번째 숫자를 뜻하기 때문에 이게 요한의 세 번째 글이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제 오미크론 코로나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참 겪고 있는 게 오미크론입니다. 근데 이제 뭐 뉴스를 보신 분도 알겠지만 알파, 감마, 알파, 델타, 감마. 이제 그러면 오미크론은 헬라어 사전을 한번 나중에 인터넷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미크론은 저 뒤에 있습니다. 순서대로 가다가 왜 갑자기 뒤로 넘어갔을까요? 아시나요? 잘 찾아보세요. 우리는 갑자기 오미크론이 나오는 것 같지만 그 중간에 많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영향을 주는 게 오미크론이었고 그 중간에 한 2단계를 뛰어넘었는데 아마 뉴스를 찾아보시면 왜 뛰어넘었는가 나올 겁니다. 어쨌든 이 감마는 헬라어로 3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한 3서가 되죠. 그러니 요한 3서는 당연히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요한 3서의 내용은 좀 사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요한 3서는 이 가이오라는 한 인물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 3서의 기록 연대는 다른 서신들과 약간 비슷한데 사도 요한의 말년이 주 90에서 95년경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기록한 걸로 보여집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3서를 기록할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의 이단이 이런 공격이 있었고 또 그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의 황제가 박해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네로 황제, 네로 황제로부터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그 박해가 아주 심했던 그 박해의 시대입니다. 바로 이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귀향을 가게 되죠. 당시 사도 요한은 많은 전도자들을 파견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또 교회를 지원하고 또 성도들은 전도자들을 집으로 맞아들여 여러 가지 도움들을 제공을 합니다. 요한 3서를 받은 사람은 가이오인데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사도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 장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장로라는 표현은 지금의 장로하고는 다르죠. 당시에는 이 목회자를 종종 이 장로라는 칭호로 그렇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라고 합니다.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가이오와 사도 요한은 아주 매우 친밀한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라고 표현한다면 이 둘은 그냥 친구 관계는 아니겠죠. 아마
아마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는 아마 친구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요한 3서의 특징은 요한 3서는 신약에서 가장 짧은 책인데요. 그런데 짧지만 완벽한 서신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신이라 하면은 인사를 하고 내용을 담고 또 마무리 인사를 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게 요한 3서의 아주 자세하게 완벽하게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요한 3서는 매우 개인적인 글인데 가이오라 불리는 교회 지도자에게 사도 요한이 보내는 아주 실제적인 기록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방문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전도자들이 성도들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영접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요한 3서는 교리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상황과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 2서는 부녀에게 보내진 데 반해 요한 3서는 가이오라는 이 남자에게 보내집니다. 그래서 1세기 말경에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그리고 그 지역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 3서의 기록 목적과 구조를 보면 요한 3서는 두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입니다. 이 같은 교회 안에 있던 사람인데 이 두 인물은 완전하게 다릅니다. 가이오는 사랑과 희생의 사람이었고 디오드레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이오는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순회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이들을 대접하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내쫓고 그리고 교인들이 내쫓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이를 경고하기 위해 요한 3서를 기록합니다. 1절에 8절은 가이오에 대한 칭찬이고 뒷부분은 디오드레베에 대한 책망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반된 행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애쓰는 자에 대한 성도의 자세 그리고 본질적으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두 가지만 우리가 좀 살펴보면 8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순회 전도자 즉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자세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순회 전도자들을 돕고 후원하는 것도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 마음과 의지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이한 사역에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 선교사가 되지 못하고 일상생활이나 세상의 직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다. 그러나 그는 비록 몸으로는 직접 갈 수 없을지라도 물질과 기도로 지원할 수는 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이러한 지원을 한다면 그도 역시 진리의 대열에 서는 셈이다. 즉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될 수는 없지만 그들을 지원함으로 모든 사람이 진리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다. 간혹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사실들을 잘 모르고 오직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나는 목회자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나는 선교사로 나갈 것이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렇게 직접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목회자나 선교사를 뒤에서 도와주는 것 또한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이 복음 전파를 영적 전쟁으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곧 목회자와 선교사를 사단과 직접 부딪히는
영적인 전쟁터로 볼 때 목회자와 선교사는 전방의 군인입니다. 즉 최전방에 나가서 이 사단, 영적인 세력인 사단과 직접 총을 들고 직접 맞싸워서 싸우는 자가 목회자와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물질과 기도로 돕는 성도들은 후방에서 보급과 병참을 담당하는 군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서 보급과 병참을 해주지 않으면 앞에서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다고 해도 먹지 않고 며칠간 어떻게 전투하겠습니까? 총알이 떨어지면 어떻게 전투를 합니까? 그래서 목회자나 선교사가 최전방에 나가서 정말 피를 터지면서 사단과 싸운다고 해도 뒤에서 계속적인 물질과 기도의 후원이 없다면 목회자나 선교사는 그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가서 싸우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물질과 기도로 함께하는 성도들도 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할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임진왜란 때 보면은 이순신이 해상에서 얼마나 잘 싸웠습니까? 패가 없죠. 모든 전쟁에 승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물자가 끊기게 된 것이죠. 일본에서 오는 물자들이 일본군에게 전달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전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함께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것도 이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지 못한 채 내가 세상에 남아 있다면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직분에 우리가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방에 서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목회자가 되지 못하고 선교사가 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에 내가 제외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나는 거기에 함께하지 않으니까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방에서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론과 훌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기도를 하고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어제 금요 기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만약에 모세가 팔을 들지 못했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계속 밀려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로 합심하여 모세를 도와주었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후방에서 주의 사역을 위해 내가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나도 사역자다, 나도 하나님을 위한 귀한 사역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여인들이 주님과 제자들을 도와 복음을 위대한 사역을 성취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정성을 다해 사역자들을 도움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 동역자가 우리는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9절과 10절에 보면 이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앞에서 소개한 대로 가이오와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에 좀 더 살펴보면 그는 먼저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악한 말로 비방을 했습니다. 나그네 대접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대접하기는커녕 오히려 나그네들을 문전박대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대접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쫓아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10절에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사도 요한은 내가 가면 잊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너 내가 가기만 해봐라, 너 가만히 안 놔두겠다라는 것이죠. 요한 자신이 불언간 교회를 가면 반드시 사도의 권위로 그의 죄악을 밝혀서 엄중한 징계와 처리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흥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에 의해 엄중한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곧 디오드레베와 같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여 말씀을 해방하는 자들은 그 당시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불언관 다시 오실 주님에 의해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악한 세력이 정말 번성한다고 하고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행여 그들의 핍박이 두려워 믿음을 접거나 말씀과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을 포기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오히려 그럴수록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고 더욱 용기를 갖고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하고 믿음과 진리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 3서를 통해 가이오와 이 디오드레베라는 두 인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이오와 같은 인물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2절에서 가이오를 향해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디오드레베는 내가 가기만 하면 너를 벌하겠다고 했는데 이 가이오에게는 정말 잘되는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되라라는 말은 번영하다, 행복하게 되다는 말입니다. 지금 노사도인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런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강건하기를 구하는 축복은 문자 그대로 육체의 건강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본문의 기도를 통해 영혼과 육체가 또한 그로 말미암는 생활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놓여 있다는 것과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이 잘 되는 복을 내려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온전한 복을 바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가이오에게 지금 기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범사가 잘 되는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이오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먼저는 말씀의 일꾼들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만, 선교사만 너만 앞에 가서 싸워라, 나는 뒤에서 얼마나 잘 싸우는가 좀 봐야겠다, 이게 아니라 뒤에서 기도로 함께 후원해 줌으로써 목회자나 선교사가 영적인 전투를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아 영육 간에 강건하게 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